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7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똑바로 서서 살아갑시다. 네. 우리 교회 예배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어지기도 하고, 예배가 끝이 나면 우리 찬양팀 찬양하고 목사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 지인들이 그 영상을 매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중창단이 너무 좋다고, 매주마다 바뀌는 중창단이 얼마나 은혜롭고 너무 보기 좋다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중창단들 우리가 수고하는데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중창단 또 예배 일원이니까 나오실 때든 들어가실 때든 인사하지 말고 왔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중창단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통일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2023년도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출판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읽고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얇은 책이 아닙니다. 제법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이번 달 안으로 다 읽고 장로님들이 발표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연히 여겼던 것, 알고 있었던 것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가 10년 넘게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보면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죠.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2%였는데 한 해가 지나고 2021년에는 이 비율이 21%로 감소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에서 76%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국민일보 조사에서는 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18%로 하락했습니다. 전 국민들 가운데 교회를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참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코로나 전후에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52.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 국민 가운데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를 더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으니까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겠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교회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지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는 매우 신속하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고 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미지가 더 나빠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종교의 주류라고 하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일 것입니다. 국민일보가 올해 4월에 여론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국민들이 각 종교에 대하여서 가지는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불교는 포용적인, 상생하는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천주교는 도덕적인, 희생적인, 진정성 있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는 배타적인, 윗선적인,
물질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고 그런 이미지로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도심에 있거나 혹은 농촌이나 어촌의 마을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불교는 그 숫자가 훨씬 적고 대부분 사람들을 떠나서 산속에 사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교에 대해서는 포용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사회학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 현상들은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결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결과들,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는 이런 결과들은 우리가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단지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회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코지 한 적이 없고 사회를 나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이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단순히 사회가 가진 오해 정도로 당신이 우리를 오해했어 그렇게 치부해버리거나 시대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여기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당신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길만 앞만 보고 걸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뢰가 떨어지면, 공신력이 떨어지면 교회의 선교가 안 됩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영향력이 떨어지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합시다, 정의롭게 삽시다, 화평하게 삽시다,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외쳐도 세상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서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활동을 해도 저 사람들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겠거니 하고서 진정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시간이 10년이 되고 지금으로부터 10년 혹은 20년, 30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만한 나이가 될 때쯤 되면 그땐 교회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마치 끼리 간에 모여 있는 폐쇄적인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에서 집단 생활하는 이단들처럼 말입니다. 제 표현이 좀 더 과한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길만 가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 우리가 신뢰를 쌓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일찍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고 가옥을 건축한 그곳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는 일이 없고 그 안에 내가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다른 사람이 열매 먹지 아니하고 내가 그 열매를 먹어서 일한 것을 누릴 수 있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세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서 해함이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그러지고 극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사회에서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일하고 수고한 대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서로 해치고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고 매일같이 그 소식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그러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 부정한 세상을 바르고 건강한 사회로 거룩한 세상으로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자주 말하고 듣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것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부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개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주님께서 그것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만큼 매우 중요한 거지만 한 사람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구원만큼이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당신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심도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에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되고 교인들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어떤 모임보다도 훨씬 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교우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교우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어서 하나 되는 지체임을 인식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복 있는 삶을 살면 되지, 그러면 다 되었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나는 잘 되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많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가 없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속에서의 공적 역할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가 고민하고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서 모른 체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고통도 함께하며 기쁨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예언자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특히 작금의 시대에는 반드시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고 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책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워싱턴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고 또 비교 종교학 교수인 노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아주 잔혹하고 참혹한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독교가 소멸되어지지 아니하고 로마 사회에서 주류 종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 연구한 책이 아니고 사회학자가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이지만 환자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도시를 떠나갔고,
심지어는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조차도 다 내버려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전염병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돌봄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공적 역할을 감당한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세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거대 왕국을 이룬 중세교회는 전염병에도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았다가 오히려 전염병이 더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데 오히려 일조를 한 것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초대의 교회는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결과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공적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사회가 아파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만이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그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천제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독거노인들, 또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매달 마실 요구르트와 그리고 분기별로 반찬이 될 수 있는 김치를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을 돕기 위한 성금도 해마다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확장된 사역을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 10월 말부터 행할 플리마켓 벼룩시장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가장 큰 위기라고 하면 그건 바로 기후위기, 기후재앙입니다. 이 기후의 위기 속에 주민들과 함께 서지 않는 물건을 나눔으로써 기후위기를 좀 더 늦추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며 만드는 데에 많은 탄소가 배출됩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없애는 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참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쓰고 적게 타고 적게 다니면 환경이 살아납니다.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중에 하나이고, 이 일이 잘 되어서 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교우들이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당부드릴 것은 그 벼룩시장에 오시는 지역민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말로, 입으로 할 때가 있으면 삶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역은 입으로 전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지역민들에게 예수 믿으라거나 혹은 우리 교회에 오라거나 그런 말이 우리는 선의로 하지만 듣는 이들은 강압하는 듯 같아서 오히려 더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많이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목사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좋은 이미지, 저 사람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라는 그런 칭찬과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네 분이 교회를 방문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처음 결혼해서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에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결혼해서 첫 목회지가 어촌, 아주 작은 마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받은 사례비가 채 20만 원도 되지 않는 한 16만 원이라고 하셨던가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례비를 받고 생활했는데 근데 형제들 가운데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 형제들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형님, 내가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동생이 생활이 저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덕을 세우지 못할까봐 한 번도 형님들에게 도와달라는 말, 나는 어렵다는 말, 가난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적은 사례비를 받고서도 집안에 일이 생기면 부모님 생신, 형제들의 기념일 그런 일이 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혹 내가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동생이 집안일도 하지 아니한다고 비난당하고 예수님이 욕먹을까 봐 더 애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형제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형님 중에 한 분은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부터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았은지 이제는 부자가 된 형님들이 동생 목사님에게 너 목회한다고 어렵지 힘들지 않느냐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어떤 장로님 가정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어떤 장로님 가정은 교회 일 한다는 이유로 아예 집안일은 다 끊어버리고 관심 가지지도 않고 동생들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뭔가 좀 말로도 위로하는 법 없이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만 가면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잘된 이야기, 자기가 즐겼던 이야기, 여행 갔던 이야기, 자기 자녀 자랑, 부자가 된 자랑 그런 자랑만 늘어놓는데 정작 집안 일이 생기면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동생이 어려워도 돌봐주는 것도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 형님을 보고 그 동생은 나는 절대 교회 나가지 않는다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사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이해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서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동의 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크리스찬이라면 헌신하는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져야 하고 불려져야 하지, 자기 편의만 생각하고 자기 출세만 생각해서 이기적인 사람, 무책임한 사람으로 나타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선을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